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 호산나 save me.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기도문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신앙의 이 사람들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의 길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망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럽게 우리의 인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천천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참, 우리가 재직기를 할 때에도 어때요? 여러분 허락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허락이요 하면 그때부터 재직기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그 예산이 지출된 게 선한 길, 아름다운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장에 여러분 우리 노예 이런 중태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중체대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허락입니까? 그럴 때 허락이요 했을 때 그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가 있어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님이 이제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발표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허락입니까? 했을 때 총대들이 허락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집행되는 거예요. 만약 허락이요 라는 말이 허락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허락이요 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스톱이에요. 그 다음 연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도 허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연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남석교회 임시초소 청원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한 건 지난주에 이 아동부에서 갑자기 막 무슨 소리가 우당탕탕탕탕 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을까? 다 성도님들이 다 가신 시간인데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동부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웬걸 아동부에서 말씀 펼쳐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여 주여 하는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제가 놀래 불었단께.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 탁 문 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역사, 간구하는 역사,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기에 임시초소도 허락되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성전 건축도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세례를 받고자 했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 됩니다. 나는 당신 예수님에게 나 세례 못 줍니다 하고 거부해 버렸잖아요.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아멘 하고 허락입니다 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예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나오네요. 그다음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그래서 오늘 요한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안 주려고 말렸던가, 그러나 바로 직후에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가, 또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탁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예수님이 딱 무추로
육지로 딱 올라왔을 때 하늘이 쫙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음성,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 그럼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죠.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야,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사가랴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의심을 했던 그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돼버렸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벙어리 돼요. 말을 못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그 순간, 그 아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 아멘에 대한 약속된 보장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처음에 안 줬어요. 자, 말렸다고 했죠. 14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세례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불성설이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나 못 줘요. 큰일 나죠. 그러면서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이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듣더니만 완전히 바로 변화되어서 허락입니다 하고 세례를 주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가 없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입니까? 안식일보다 크다는 것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또한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뭐라고요? 요나보다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해서 요나보다 큰 이라고 말을 했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예수님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죠. 이게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만왕의 왕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 12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어머, 유대인인 남자에게 왜 당신이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을 때, 여자야, 만약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 남자,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물을 퍼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내가 나에게 떠주는 물은 내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한 번만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이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나기 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나 세례 주세요 하고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안 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왕들, 세상 왕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야곱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보다 예배가 더 크고,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믿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꽝이에요. 성전보다 예배가 더 크고,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못 준 거예요. 참 겸손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안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요, 세례를 안 받으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으시면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요. 소에게 안수하고 전가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내가 죽입니다. 그 잡아온 소를 누가 죽여요? 그 끌고 온 당사자가 죽여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 피를 받고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사람의 죄는 이 소가 전가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죄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효력 기간이 얼마다? 1년. 딱 1년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소, 양, 염소 끌고 와가지고 또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 다음 년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속에서 나온 그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얼마다? 1년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그 즉시부터 영원까지 그 피 흘림의 죄사함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으로 보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가 양이야. 날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날 어린 양으로 봐라. 세례 요한아. 그리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나한테 전가시키라. 죄를, 세상 죄를 나에게 전가시켜라.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받고 내가 죽어야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쁜 뜻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 죄의 전가를 할 수가 없고, 죄의 전가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요한이 아멘 허락입니다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으면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고 예수님이 죽어도 무효요, 무효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시고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깨우쳐 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허락입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사함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박수로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종함으로 세상 모든 죄의 전가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바로 여기에서 이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순종하였다. 허락입니다, 아멘. 순종하였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성령은요, 순종의 영이에요. 꼭 악령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누가 따지질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7일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7일 정도 그냥 걸어가면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딱 7일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몇 년? 40년. 와, 40년 동안이나 바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뺑뺑이를 돌려버렸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불순종. 불순종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뼈 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지옥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합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허락이요, 아멘이요, 순종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한 가정의 가장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한 우리의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했을 때 한 박해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 아멘 순종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사마리아 그 광야 어디입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한 한 박해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이방 나라의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자꾸 깎아먹어요. 있는 것도 깎아먹어. 믿음도 깎아먹고 사랑도 깎아먹고 물질도 깎아먹고 다 깎아먹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순종했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종했을 때는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의 우리 안에 목자였지만은 그가 순종했을 때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가운데 깎아먹은 역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더하는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남에게 주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만 보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서 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여 아유 안 보이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능력 있는 훌륭한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교회의 뜻을 거스리는 것, 교회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는 딱 한 가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여주고 한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남석교회 임시초소가 승인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한 가지 그 다음에 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무너져야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신 후에 순종하라 그렇게 안 해요. 안 보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한 가지, 그 다음 한 가지 스텝마다 그때마다 순종할 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문둥이 장군 나아만 장군 보세요. 그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그냥 그 돋아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했을 때 잠그고 일어나고 7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더러웠던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했을 때 그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 앞에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집 하인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 6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우물가까지는 엄청나게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왔다 갔다
6항아리를 다 채웠는데, 그런데 6항아리 채우고 그 다음에 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채웠느냐? 예,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떠온 물을 그냥 갖다가 주어라. 그때 그 하인들은 예, 아무 소리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이거 물인데요, 아니 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떠서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떠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포도주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사람들이 맛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기적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귀를 쫑긋 크게 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직면하는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속에서 내 영혼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몸과 마음을, 내 인생의 달란트와 재능을 쓰시기 원하겠다고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아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 허락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결코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직면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속에서 내 영혼을 원하시고 내 신앙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통째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이에 아멘 하는지라, 요한이 이에 순종하는지라. 그 순종의 역사 뒤에는 하늘문이 열려졌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남석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멘입니다, 허락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